요한계시록 성경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9장 14절부터를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천사들인가? 아니면 천사들 같이 된 성도들인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비교해야 될 본문은 계시록 12장에 있는데 거기에 천사장 미카엘이 지휘하는 군대가 잠깐 등장합니다.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계시록 12장 7절.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직접 천사들을 이끌고 사탄과 전쟁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12장의 하늘 전쟁 때에는 미카엘이 전권을 행사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다니엘서에도 뒷받침되고 있는데 해당하는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다니엘 12장 1절. 미카엘이 일어서는 그때가 언제인가? 이스라엘 민족이 생긴 이래로 여태까지 없었던 큰 고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환란이고 이 천사장 미카엘은 7년 환란의 아마도 중반 정도부터 활동을 개시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래서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하는 역할은 대환란 기간 중에 이스라엘을 돕는 데 주력한다는 것입니다. 대환란에 있어서 종지부를 찍는 피날레 사역인 아마겟돈 전쟁은 하늘의 천사들이 개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인 신부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14절에서 왜 군대들이라고 하고 있는가, 즉 복수가 쓰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잠깐 비교해보면 솔로몬의 노래 6장 13절을 참조해 볼만 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 술렘 여인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리라. 너희는 술렘 여인에게서 무엇을 보려느냐. 그것은 마치 두 군대를 합친 것 같도다. 솔로몬의 노래 6장 13절.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두 군대를 합친 군대를 가지고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군대는 신약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진 자들이고 또 한 군대는 구약 유대인 백성들입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능력이 많은 초자연적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무시무시한 전장에 나서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되느니라. 마가복음 12장 25절.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되느니라 하는 성도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대상은 구약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될 것이고 구약 성도들은 천사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계시록 19장 15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예리한 칼이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종종 양날 가진 칼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그 성경도 하나님의 칼입니다.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그 성경도 하나님의 칼이지만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면 여기서는 문자적, 물리적으로 원수들을 찌르고 베는 무기로서 쓰이는 칼이라는 것이고 여러분의 손에 들린 성경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대적들인 사탄과 마귀들을 무찌르는 칼이라는 것입니다. 국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대신에 자기들의 법제도와 군사, 기술, 또 경제나 인구 같은 것들을 심지어는 학문과 종교까지도 자랑하면서 그것을 자기들의 권위와 힘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한때 주축을 이루었던 유럽 국가들, 이제 침례교 나라였던 미국까지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살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그들의 힘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을 주도하는 질서 중에 하나인 유엔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국제연합이라는 적그리스도적인 국제 모임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궁리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 성경의 예언들을 성취하지 못하게 무산시킬 것인가, 영원히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질서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계획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들의 헛된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신 1611년 킹제임스 성경 말씀 그리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자들은 자기들이 이 세상에 잔뜩 뿌려놓은 인본주의 문화들과 또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한 아젠다들로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장악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운 이 질서의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나는가? 바로 최후의 전장인 아마겟돈 전장에서 그들의 모든 계획이 박살나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보좌가 1000년 동안 땅 위에 수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물리적이고 영적인 칼로 둘 다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날 가진 칼이라는 것은 대상을 구별해서 사용되는 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있어서 또 영적 수술이 필요한 자연인에게 있어서 전능하신 여호와 라파이신 그분의 수술 메스로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인인 죄인에게 다가가서 영적 할례를 행하시고 그 칼로 영과 혼과 몸을 분리시킴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신 바 혼과 영을 찔러 가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이것은 어떠한 그리스도를 모르는 심리학자들이나 영매나 무당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아주 초자연적인 영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일입니다. 한 사람 안에서 평생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놀라운 사건은 거듭남입니다. 그 거듭남의 사건에 있어서 혼과 영을 가르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이 종교를 가졌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말하는 종교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실천, 행위를 말하거나 아니면 명상이나 수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감지하거나 또 그분과 교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수단을 통해서 어떤 신을 명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위 말해 혼적 달관을 추구하는 인간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성경을 볼지라도 검은 것은 글자요, 흰 것은 종이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캐치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남이 있어야만 됩니다. 거듭남은 주술이나 주문 같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방언 기도를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의 칼로 수술을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영은 창조주께서 호흡으로 주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지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리고 눈뜨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옥에 가야 했던 그 혼이 하늘나라를 고향으로 삼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19장에서 보고 있는 양날 가진 칼이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대적을 베고 쓸어버리는 전쟁 무기인 것입니다. 창조주 예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지으셨을 때 그의 모든 역사를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입에서 발설되는 말은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면 또한 멸망시킬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교도들은 창조의 신 그리고 파괴의 신을 구별해서 숭배합니다. 전자를 선신이라 하거나 또 후자를 악신이라 하거나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힌두교의 경우에 파괴의 여신 시바를 숭배하고 있죠. 그자들이 그런 이원론 체계에 빠져 있는 이유는 성경을 몰라서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의해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불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교도들이 믿는 것과 같이 두 가지 신이 역할 분담을 해서 창조를 하고 파괴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께서 그 전체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을 1000년 동안 낙원과 같은 복된 곳으로 바꿔 놓으셔서 이 땅에 살던 아담의 자식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이라는 이 표현은 매우 강력한 두 가지 단어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증폭 효과를 내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포도즙 틀을 밟으신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처럼 피곤하면 쉬셔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분의 힘으로 밟으신다면 그 아래에 놓여진 인간 포도송이들, 즉 인간들 자체가 사정없이 으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서 밟으시면 그 밑에 있는 자들은 마치 프레스기 밑에 들어간 물건처럼 평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전능하신 이께서 맹렬한 진노를 품고 덤벼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몸으로 그 진노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아마겟돈 전쟁의 날을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The Day of the Lord는 신학의 한 파트로서 다뤄야 할 만큼 중차대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주의 날은 매우 무서운 파멸과 심판의 날로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날에 죄인들이 극심한 고통과 또 심판을 당하는 날로서 묘사가 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그 날인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섞어서 이야기하면서 이 주의 날을 예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자적, 실질적 재림을 믿지 않고 있는 현대 크리스찬들은 주의 날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파괴였었다라고 생각한다든지 심지어 기원전의 시리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한 유대인 박해였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주제는 오로지 재림을 향해서 모여지고 집중되는 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이 성경의 미래적인 사건을 역사적으로 전환시키려고 할지라도 분명히 계시록 19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 자체는 대환란 끝에 있을 예언입니다.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계시록 19장 16절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었는데 16절에서는 또 다른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밝혀져 있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이름이 밝혀지는데 그것은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그리고 계시록 17장 14절에도 이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름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대문자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주님께 부여된 고유한 호칭으로서 나왔기 때문에 영어 킹제임스에서는 전체가 대문자화되어 있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굵은 글씨로 표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호칭들을 갖고 계신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쓰였던 많은 여호와 하나님의 별칭들, 이를테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칫케누 이러한 따라붙는 호칭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초림 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이셨고 신약 교회는 지금 그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공식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메시아닉 주들은 예슈아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지금 대다수의 교회는 어쨌든 그분을 예수 혹은 지저스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찬송가 중에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부르는 가사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 호칭은 우리가 미래에 그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부르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예수께서 이 땅의 만왕의 왕이나 만주의 주가 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땅에 인간의 질서를 세워놓고 멋대로 하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재림하시고 모든 통치자들의 권위를 압수하셔서 자기한테 독점하시면 그때는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부처나 크리슈나나 알라, 공자를 믿었던 자들은 모두 예외 없이 그분 앞에 코를 박고 엎드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이교도들은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지옥행을 택했을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올리브산에 발을 디디시는 그 순간에 벌써 지옥에 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림 이후에도 살아남아있는 이교도들은 그들이 계속 이 땅에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고 인정하고 회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계시록 19장 17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습니다. 해 안에 천사가 서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관찰자 시점에서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천사가 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보통 지구 평면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둥글설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인 것이 아니냐라고 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렇다고 보는 경우는 없겠죠. 그런데 저는 두 가지 관점 중에서 평면 지구론 쪽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태양 안에 천사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해석의 본질에 있어서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저 그렇다는 점만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왕들의 살과 최고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계시록 19장 18절. 위대하신 하나님이 만찬으로 표현은 되어 있으나 이 만찬장은 사실 군대들이 죽어있는 그 시체들의 산과 무더기들의 새들이 몰려드는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의법적인 표현을 자주 쓰십니다. 또 천사들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종의 중의법이나 블랙 유머가 작동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떼에 뜯어 먹히고 있는 이 비참한 군대들의 시체를 만찬장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굶주린 새들에게 있어서는 만찬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티베트식으로 조장을 당하고 있는 이 자들과 신부인 교회를 대조시켜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교훈적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9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는 선언을 들었었습니다. 실제로 하늘에서 풍성한 혼인잔치가 열릴 것이고 거기에 성도들이 먹고 마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혼인잔치에 불참한 자들, 빠져있던 자들은 이 지상에서 또 다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들 자신의 살을 잔치의 음식으로 내놓고 새들에게 먹히는 것입니다. 다시 그가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말하라. 보라, 내가 만찬을 준비하였고 내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았으며 또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혼인식에 오라 하라고 일렀느니라. 마태복음 22장 4절.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있을 만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장을 받고도 무시한 자들, 가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여기에 말씀이 비유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초청장을 앞에 놓고서 그것을 접수하지 않고 방치해 둔다면, 여러분 문 앞에 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하면 그것은 분노로 화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개의치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으며 남은 자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을 주고 죽였느니라. 왕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하여 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성읍을 불살라 버렸느니라. 마태복음 22장 5절로 7절. 수십억의 인류가 하나님의 초청장, 즉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라는 그 초청장을 거절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2장 7절에 나온 바와 같이 그들은 결국 진멸당하고 말 것입니다. 물론 여기 7절에서 죽음을 당하는 살인자들과 그들의 성읍은 AD 70년에 파괴된 예루살렘과 거기서 죽어간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환란의 축소판인 모형이고, 이제 앞으로 그 AD 70년의 유대인들처럼 완악해져 있는 이방인들은 대환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군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계시록 19장 19절. 자, 17, 18절에서 아마겟돈 전쟁 직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가 19절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는 도입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자주 시점을 앞뒤로 바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언에 있어서 이러한 시점 전환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잘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19절에서 짐승 곧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땅의 권세자들이 이스라엘의 아마겟돈으로 집결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린 양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즉 이들은 처음에 유대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쟁을 계획한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과 유대인들을 끝내려고 하고 있지만, 적그리스도는 하늘에서 군대가 내려오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막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떤 모종의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어떤 첨단 무기, 전폭기나 레이저 무기 같은 것을 가지고 막으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차피 그러한 인간이 개발한 인간의 지혜로 만든 무기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군대에 흠집도 낼 수가 없는 것을 적그리스도가 모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몸이 어떠한 초능력을 가지셨는지 제자들 앞에서도 보여주셨고 또 많은 자들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닫힌 문과 벽을 통과하실 수가 있었고 하늘나라와 지상을 순간 이동하실 수가 있었으며 또 칼로 상할 수도 없는 불멸의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그리스도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게 덤비면 그들만 죽을 뿐이지 이 성도들 자체는 상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터무니없는 전쟁을 왜 그들이 계획하는 것입니까? 왜 적그리스도는 되지도 않을 전쟁을 위해서 온 세상 군대를 모아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물론 적그리스도에게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늘의 군대들을 어쩌면 상대할 수 있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무리들을 모아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어쩌면 상대할 수 있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무리들을 모아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앞서 계시록 9장에서 이상하게 생긴 아주 초자연적인 기병대의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말들처럼 보였었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어떠한 생물과도 닮지 않은 것입니다.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제신스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것들이 천사들과 인간 혹은 다른 생물들이 섞인 그런 혼합종이 아닌가 여길 수도 있고, 아니면 대환란 때 천사들이 유전자 조작 기술을 알려줘서 키워내는 그런 종류가 아닌가 여겨지기도 하고, 혹은 순수하게 지옥에서 올라온 지옥의 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해석가들이 말하듯이 저것들이 단지 공격 헬기나 전차라는 식으로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부담 없는 해석을 위해서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이 본문과는 맞지 않습니다. 계시록에서 어떤 부분들은 확실히 상징들이 쓰이고 있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상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하늘의 군대와 맞설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군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많은 탱크와 헬기를 모아도 그리스도와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은 그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시록 9장 17절에 묘사된 것과 같은 아주 초자연적인 기병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옥에서 올라온 존재들이건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변종들이건 간에 악의 세력이 하늘 군대와 맞서기 위해서 저들이 시도하는 최종 병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계시록 19장 20절. 좀 특이한 점은 19장 본문에서 아마겟돈 전쟁의 구체적인 전개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끝나다시피 싱겁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며 구약 선지서들의 이 전쟁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은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고 여기서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아마겟돈 전쟁은 오래 끌지 않습니다. 길어야 24시간 안에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끝장날 것입니다. 그들의 군대가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시체가 됨으로써 전쟁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카나안 정복 전쟁의 모습들과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코성 같은 경우에 라합 가족만 제외하고 다 도륙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성읍에서 어떠한 전리품조차도 취하지 말고 다 태우고 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는 이스라엘이 잡은 포로가 없습니다. 아마겟돈 전쟁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이 전쟁에 발을 들여놓은 자들은 왕이건 고관이건 또 밑바닥에 있는 졸병이건 간에 그들이 다 죽어야지 끝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양날 가진 칼에 의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이 끝나면 새들이 만찬장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여기에서 평범한 인간인 것처럼 붙잡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환란 기간 중에 보여주었던 어마어마한 초자연적 능력들과 카리스마는 이 아마겟돈 전장에서는 다 날아가고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머리털이 밀린 삼손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잡힌 것처럼 그리스도께 힘없이 잡혀서 인도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힘을 상실한 것인가? 20장 초반에 가면 더 설명할 수 있겠지만 붉은 용인 리비아단, 사탄이 이미 잡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힘을 공급해 주던 사탄이 잡혔기 때문에 그들도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별한 형벌에 들어가는데 산채로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불못은 계시록 20장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여기를 비교해 보면서 또 불못에 대한 다른 성구들도 살펴보면서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불못이라는 곳이 어떤 장소인가? 불못은 지옥과 다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먼저 지옥부터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끌어져 내렸느냐?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 루시퍼가 누구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본문으로 꼭 찾아서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루시퍼는 사탄이라고도 불리며 또 붉은 용 혹은 리비아단이라는 여러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는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지옥까지, 구렁의 사면에까지 내려간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계시록 20장에서 갇히고 있는 장소가 바로 끝없이 깊은 구렁이고 그곳은 지옥의 한 부분으로서 여기 이사야서에서 언급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음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지하 세계의 장소들 중에 하나가 끝없이 깊은 구렁이며 그 구렁에서는 대환란 중에 이 메뚜기처럼 생긴 악령들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곳의 천사는 아폴로온 혹은 아바돈이라 불리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런데 이 불못은 계시록에서 여기 처음 언급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미래의 모든 악인들과 악한 영적 존재들이 궁극적으로 갈 곳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서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만이 먼저 시범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나의 칼이 하늘에서 완전히 젖을 것이미니 보라 그것이 이두메와 내 저주의 백성 위에 내려져서 심판에 이르게 할 것이라. 그곳의 시내들은 역청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그곳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그것은 밤낮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연기들은 영원히 올라가리라. 대대로 그것은 황폐하게 남아 그곳을 통과하는 자가 영원 무궁토록 아무도 없으리라. 이사야서 34장 5절, 9절, 10절. 이사야서 34장에서는 불못에 대한 실체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지구상의 어떤 지점이 불못으로 바뀝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땅 전체가 불못이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단 종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하늘에 생긴다고 믿는데 그것은 터무니없는 얘기고 성경은 단지 땅의 어떤 부분이 천년왕국 때 미니 불못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가 5절에서는 이두메 곧 에돔 땅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사해 남쪽에 있고 현재 요르단에 속해 있습니다. 거기에 미니 불못이 생길 것이며 그곳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1000년 동안 감금될 것입니다. 그 불못이 더 깊은 지하세계의 장소들 곧 지옥의 장소들과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연결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거기서 떠날 때 그들에 대한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읍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고 하시더라. 마가복음 6장 11절. 소돔과 고모라는 유다서 1장 7절에 의하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지금도 불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성들이 대환란 때 다시 세워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주는 말씀이 마가복음 6장 11절에 있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예수님을 박대했던 그 유대인 성읍들보다도 더 견디기 쉽다는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에돔 땅이 대환란의 후 3년 반 때에 유대인의 은신처가 된다는 것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들이 무너질 것이라. 그러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다니엘 11장 41절.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나라들의 군대를 배치해서 그 거민들을 죽이고 땅을 황폐화시키는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아마 그 일은 대환란의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벌어질 텐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난자들이 모여있는 셀라 페트라와 그 인근의 에돔 땅만이 남겨질 것입니다. 지금은 그 지역이 사우디 북부에서 요르단에 걸쳐 있는 광야 지역이고 이스라엘이 모세 시대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미디안 지역도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것만이 남겨지고 이스라엘과 그 사방에 있는 지역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파괴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 소돔과 고모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 같은데 그 성읍들은 과거의 모습을 또 재현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지를 죄악은 대환란 때 메시아를 거부하고 환란 성도들을 적대시하는 그 유대인들의 죄악보다는 적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6장 11절에 나와 있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에 불못을 만드실 것이고 1000년 동안 에돔에 불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예언되어 있는 구절들을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려고 했다가 에돔에 있는 그 불못에 던져져서 1000년 동안 전시가 되는 것입니까? 이건 제 추론인데 아마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서 에돔 지역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 파놓은 구덩이에 집어넣고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할 권세도 갖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태워버리는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 사례로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들은 집단 수용소에서 시체 소각장을 운영했었죠. 영화에도 등장하다시피 사람들이 심금을 울리는 장면 중에 하나가 수용소 소각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면 그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면 하수구를 통해서 이 뼈가루가 흘러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그런 일을 적그리스도가 획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거니와 실로 모압은 소돔과 같이 될 것이요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이 되리니 즉 쐐기풀들이 자라고 소금 구덩이들이 되며 영속적인 폐허가 되리라. 내 백성의 잔류자가 그들을 약탈하며 내 백성의 남은 자가 그들을 차지하리라. 스파냐서 2장 9절. 여기도 재림 이후에 이스라엘 남쪽에 황무한 땅이 있을 것이다. 소금 구덩이들과 영속적인 폐허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 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증한 장소처럼 되어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유대인들을 매장하기 위한 무덤을 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로 수백만까지 수용할 만한 거대한 구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장작과 기름을 준비해 놓고 누군가들을 화형시킬 채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마치 그는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이 세 명을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유대인들을 다 생포해 와서 여기 불 속에 쳐넣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포위되어 있는 그 유대인들은 이 대환란 말기에 그 구덩이가 완공되어 가는 것을 멀찍이서 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불을 지피고 이제 예루살렘을 깨뜨리면은 거기서 유대인들을 잡아와서 거기다 쳐넣고 불 지르겠다, 이런 거를 아마 엄포를 놓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적그리스도가 하려고 했던 모든 일을 중단시키시고 유대인들을 더 이상 죽이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생매장시키기 위해서 파놓았던 그 에돔 지역의 그 불못 구덩이에다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위한 불못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향후 1000년 동안 그 불못 쪽을 지나다니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살려주셨던 그 기억이 날 것이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두 원수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거기서 생생히 비명을 지르며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토펫이 예로부터 정해졌으니 정녕 그것은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그가 그것을 깊고 넓게 만들었고 거기에는 많은 나무와 불로 된 더미가 있으니 주의 호흡이 유황불의 시내처럼 그것에다 불을 붙이시리라. 이사야서 30장 33절. 여기에서도 천년왕국 기간 중에 있을 불못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왕을 위해서 예비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 왕은 적그리스도 왕을 말합니다. 이 장소가 단지 영적인 존재로서의 지옥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으로 이 지상에서 보여지는 불못이라는 사실이 성경 도처에 나옵니다. 여기에 많은 나무가 준비되어 있고 깊고 넓게 파져 있습니다. 실로 많은 유대인들을 불태워 죽이기 위해서 파놓은 구덩이이고 그것이 에돔에 만들어질 것입니다. 주의 호흡이 그것에 영원한 불을 지피시고 그러면 연료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아도 1000년 동안 계속 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세상이 없어질 것인데 불못만은 이 피조 세계의 밑바닥에 남아서 모든 악인들과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사탄을 그 안에 수용하고 고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불못이 에돔 지역에 국한해서 있겠지만 영원 시대에 가면 불못은 이제 피조 세계의 밑바닥에 존재하면서 모든 악의 존재들을 거기에다 담아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계시록 19장 21절. 아마겟돈 전쟁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무기가 주의 입에서 나오는 칼입니다. 이것이 승부를 결정짓는 무기인 것입니다. 실질적인 칼이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외치시는 음성, 즉 죽여라 같은 그러한 말이 칼로 화하여서 그 대적하는 자들에게 가는 것이든 간에 이것은 무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가랴서 14장 12절에서 이와 관련한 매우 흥미로운 한 구절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이러하리니 그들이 그 발로 서 있을 때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그들의 눈이 그 구멍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 여기서 살을 녹여 없애는 신종 무기 같은 것이 나오는데 유사일에 하나님께서 이런 수단으로 심판을 직접 행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1945년의 핵투하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있었던 그 일을 여기서 연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원자폭탄 투하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스가랴서 14장 12절과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 본문에 말씀하는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칼이나 혹은 스가랴서에서 사람들을 녹이는 그 무기가 핵폭탄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굳이 핵무기를 쓰셔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단지 말씀으로 행하시면 되는 것이지 이 땅에 방사능 오염을 남길 수 있는 핵무기를 쓰셔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능력 자체가 핵무기보다 훨씬 강하신데 굳이 인간의 핵무기를 쓸 이유가 없죠. 그렇다면 이 난해한 무기는 무엇이라고 봐야 됩니까? 스가랴서 14장 12절을 해석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어떤 급성 전염병 중에 하나 에볼라보다도 수백 배 강력한 그러한 엄청난 전염병이 순간적으로 사람을 치면 그 살이 녹아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그 칼이 불칼이어서 그 화염의 기운으로 사람들을 태우고 녹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계시록은 날카로운 칼이라고 했지만 더 설명하지는 않았으므로 우리는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그 무기가 적그리스도의 무기보다 강력하다는 것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마치면서 제가 평평한 지구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것이 있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입에 올리고 또 특히 어떤 비성경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언급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편이죠. 정치 이야기를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비평하는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평한 지구 문제에 있어서 이 성경이 중심이 되고 또 바른 성경적 해석이 중심이 되고 하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도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바이블 빌리버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신자들 중에서 대부분은 둥근 지구를 아직까지도 믿고 있죠. 그들이 어떤 확고한 인식이나 어떤 공부가 없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의식적으로 반발하고 평면지구를 거부한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이 한국 땅에서 평면한 지구의 문제가 이슈로서 주류로서 부상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흠정력을 쓰는 사람들 쪽에서 주축이 되어서 이 일을 하게 되면 정말 곤란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유를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아십니다. 지금 이 광화문에서 이 나라 정치를 좌우하려고 하는 어떤 정치 목사님이 계시죠. 그리고 그 사람 뒤에 붙어서 일을 하고 있는 정동수 목사라는 사람이 또 있죠. 그 사람이 흠정력을 만든 주인공인데, 그래서 이 평면한 지구 문제가 흠정력과 얽히면 정말 좋지 않다. 그 결과가 정말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어쨌든 이 땅에서 가장 순수하고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수한 모임에서 이 바른 진리를 선포하면 이 한국 사람들에게 더 잘 들어가지, 정치적으로 이 타락하고 왜곡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수완을 부리는 그러한 흠정력파 쪽으로 흘러가면 저는 결과가 좋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유튜브 계통에서 평면한 지구를 말하는 또 다른 저보다 일찍이 말해왔던 유튜버 한 분이 계시죠. 그래서 그분이 현재 흠정력 쪽으로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대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분이 흠정력을 택한 부분도 나름의 고뇌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분도 언젠가는 이해하게 되기를 바라며 제가 말한 이런 부분들을 마음속에서 이해하기를 바라며 정말로 이 한국 땅에서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평평한 지구가 확산되기를 바라신다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이 이슈의 주축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그분도 이해하시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오드맨을 지지하시는, 제가 오드맨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드맨을 지지하시는 그분들께서도 이러한 측면을 꼭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